예, 잘하셨어요. 예. 7, 8은 근데 저를 조금 까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 6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거. 로마서 8장 2절이죠. 한번 숙제를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얼마나 아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과가 뭐죠? 우리 지금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나누는데 일과가 뭐예요? 응?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응? 빛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응답의 조건을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번에 나눈 거. 예, 사탄과 와이파이 하는 거죠. 오늘은 6과입니다.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막 랩넌트 데이가 있고 막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인생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살다가 창세기 3장에서 인생을 마감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리고 지옥 가요. 그러면 이 3장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켜 줘야지. 거기 묶여서 다 산다니까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사는 줄도 몰라. 예? 저는 보면 알겠던데 사람들. 아이고 참 어떻게 저기 안에서 살까. 응?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돼요? 영접할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해방이 돼요. 순간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서 고생하거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 딱 줬는데 인생이 막 그때부터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어도 금방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쯤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죽기 전에 변화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람은 아닌 게벼 그러지 말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복음 소개하고 영접시키고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늘 여기 우리 백민호 권사님이 잘 이야기했네요. 여기 요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언제?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서 3장 1절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등장해요? 그런데 뱀은 마귀가 탁 등장합니다. 뱀. 등장하면서부터 1장, 2장에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3장 딱 들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이제 사탄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뭐죠?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만 때만 가지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은 죽어야 되잖아. 죽고 나면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이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너같이 이스라엘아 왜 자꾸 말이 엉키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꾸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오늘요 우리 김은정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해주고 축복의 사람. 우리 김은정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사세요. 복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이제부터는 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 축복을 흘러보내세요. 그 통로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 영접 잘 시켰습니다. 남편에게, 딸들에게 축복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아는 사람들, 부모에게 축복의 통로니까 우리 선생님은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게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 읽어보고 오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복받은 삶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딱 영접. 이게 구원의 길. 이게 원색적인 복음. 그렇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창세기 3장 문제에 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는 것이다. 언제?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사역하고 그게 그때 해방되는 게 아니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해방되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방을 받았어. 해방을. 그러면 해방시켜주는, 해방시켜 주는 일을 해야지. 요 일보다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진짜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나게 하면은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해도 기쁘잖아요. 기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고 자유케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겠네 말이죠. 그래서 영접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40년 동안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했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는 일을 영접할 때. 영접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요 그냥 한 번 딱 복음 들었는데, 복음도 이렇게 막 그렇게 듣지도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요 몇 초 되겠어요. 그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5초 6초밖에 안 걸려. 그런데 구원받아요. 왜냐? 우리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더만. 믿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조금만 떠듬거려도, 조금 내가 완벽하게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 제가 전도 받아가 교회 갈 때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나중에는 이제 하지만. 그런데 믿을 사람을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닌 사람을 막 꼬셔가지고 막 말을 잘 해가지고 뭐 해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사람이 있거든. 아닌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운동, 해방시켜주는 일. 해방.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구원의 길 안 해도 되겠다 야. 왜 그냥 다 믿는 것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운동, 영접을 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버려두면 안 되죠. 말씀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말씀 운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 37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써가지고 말씀을 쫙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 막 떠나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막 놀래요. 막 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권위가 저렇게 있냐. 놀래 자빠진다니까요. 자빠진다니까요. 말씀 운동의 능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성경이 막 가슴을 막 파고드는 게 있잖아. 성경 보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 말씀 한 구절이 막 가슴을 때리잖아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진짜 지난번에 어디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이 예전에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5장 13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데요. 예? 거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로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미친 인생,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죠. 생명을. 이렇게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요. 참 이 말씀 운동이 희한해요. 희한해요. 우리들도 말씀을 먹으면 머릿속에 이상해. 영의 양식이 맞아. 자꾸만 힘을 얻네. 살아나네. 왜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쭉 가서 보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막 말씀을 좀 얻어먹으려고 다니는데 떼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젊은 남녀 청춘들이 쓰러져 버렸다. 말씀 못 들으면 죽어요. 왜? 인간은 짐승이 아니니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말씀.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게 말씀 자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인생에게 빛이 비치니 말씀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를 찾아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비정상이었던 사람이 정상으로 쫙 자리를 찾아갑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 희한해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야 돼.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불가능해서 이제 가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말씀이.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건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자꾸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매주 암송. 여러분 암송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시죠. 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암송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씀 속으로 풍덩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버리게. 우리 영혼이 막 살아버려요.
마음이 막 살아나. 정신이 살아나. 육신도 살아나. 삶도 살아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화장을 잘해야 돼. 영혼을 화장을 잘해야 돼. 욕심만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00% ) 우리 성도들은 말씀 운동을 도전해라. 그래서 111 운동 도전을 해야 돼. 첫째로 내가 말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 운동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옆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을 보든지. 옆에서 여기 말씀 운동하는 것을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받고 보면서 아 나중에는 사역자로 내가 말씀을 직접 이렇게 사람들을 말씀 공부해서 살죠. 그런데 보세요. 요것을 이제 이게 순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사역자로서 사람들의 말씀을 주고 그 사람 가르치잖아요. 심부름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해요. 일단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먼저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왜? 항상 받기만 할 때하고 내가 사역자로 뛰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은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네, 사역을 하면 기도해야지. 사역을 하려면 내 힘은 안 되잖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 성경이라도 한번 보고 성경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잖아. 농부가 먼저 씨를 받으니까 복이잖아. 똑같아. 네?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네? 만약에 말씀 증거할 자리가 없어. 그럼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성경 뭐고 써. 잠이나 자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끝나면 우리 또 김기태 선생님 가정에서 또 신방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신방에 대한 그 메시지를 또 다 준비하고 딱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 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요. 복 받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단목에 외워버리면 더 좋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사실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은 절대로 내가 좀 이상하게 살아도 지옥은 절대 못 갑니다. 왜? 해방됐어. 어디에서?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해방돼 버렸으니까.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해방. 해방.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었으니까 해방시켜주는 일을 영접운동과 말씀운동을 해주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언약 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세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대신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되시는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우리 교회는 환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도를 묻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토요학교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